어느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어떤 학생 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떤 아이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죽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죽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세트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톨릭은 아직도 예수님은 십자가에다가 그냥 걸어놓고 있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세요. 또 부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 없이 무슨 부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항상 십자가 부활을 함께 생각하고, 갈라디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균형을 잘 이루셔야 돼요. 십자가 부활의 균형을 이루고 어디에도 치우치면 안 돼요. 십자가 부활을 항상 기억하고, 기독교가 십자가 부활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번에 로마 노르트담 성당에 그 화재 가운데도 예수님의 가시 멜루관이 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 여러분 신문 보도 보셨잖아요. 그럼요, 세상의 물질은 다 타지만 십자가는 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십자가 부활 위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 먼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3일을 한번 추적해 보면요, 첫 번째 1일을 금요일은 십자가 죽음의 날이지요. 이 날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정오에 태양이 빛을 다 잃게 되고 불의가 진리를 이긴 날입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 날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3절 말씀 가운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째 날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날입니다. 자, 두 번째 날은 토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이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 가두고 큰 돌로 무덤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아무도 무덤 문을 열지 못하도록 로마 황제 인봉을 해두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아무것도 보지 않는 암흑천지가 다 세상을 덮고 있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침묵이 계속되는 침묵의 날입니다. 오늘 보면 15장 4절 상반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바로 이 말씀이죠. 둘째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날입니다. 바로 오늘 토요일이 바로 주님이 무덤 속에 계신 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 3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3일 일요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제 3일에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칠흑 같은 밤을 뚫고서 새벽별이 밝아오는 것처럼, 그 어둠을 뚫고서 빛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그 무덤의 문을 여시고 새벽 미명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15장 4절 하반절의 말씀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줄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사흘 만에, 다 같이 사흘 만에, 사흘 만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환상이 아니야,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에 대한 증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노라고 얘기하지요.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니 증인이 3명만 있어도 성립할 수가 있는데 이 증인이 많은 거 12 제자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6절에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통 기원한 후에 AD 55년경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한 20여 년 지났거든요. 여러분 20년 전에 어디서 무엇 하시는지 기억나세요? 20년 전에? 저는 30년 전도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30년 전에 29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내년에 제가 목사 안수 30년 되더라고요. 생생하게 기억해요. 내한테 거짓말하면 이 당시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활을 다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본 사람들이 지금 다 남아있거든요. 이런 불경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경전들은 석가도 돌아가신 다음에 200년 지나고 다 그때 쓰여진 것인데, 기독교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년 후에 30년 후에 다 기록된 말씀, 모든 증인들이 다 보고 있는, 살아있는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허튼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이게 성경이 오늘까지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보면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증인이 이렇게 많지 않냐?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어쩌면 이 예수님이 그 마지막 3일 같은 이런 사이클들이 우리에게도 돌아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날처럼 불의가 진리에 패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가정에는 아이들은 아프고, 정말 절망의 그런 날이 오늘 우리에게도 올 때가 있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금요일 같은 날이 우리에게도 있고, 아예 그냥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토요일 같은 두 번째 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런 날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아마 계시다 우리를 버리셨나 봐. 그런 토요일 날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토요일 같은, 금요일 같은 그런 날이 온다고 해도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야, 이제 끝났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제3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제3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3일 만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그날. 여러분도 체험하셨잖아요. 제3일을 경험하셨잖아요. 항상 우리는 제3일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주님이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 같이 사흘 만에, 사흘 만에. 여러분, 그러나 이 3일 코스가 그냥 자동적으로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금, 토, 일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금요일이 막 한 달씩, 아니 1년씩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토요일 같은 날이 막 내 생에 너무 오래 갈 때도 있고. 여러분, 이 3일은요 그냥 저절로 사이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냥 저절로 이런 3일의 부활절이 온 게 아니에요. 자, 오늘 그 비밀을, 3일의 비밀을 우리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먼저 이 3일의 비밀을 위해서 풀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목요일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그들을 데리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함께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제자들에게 주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 지금 죽을 것만 같아. 너희들 이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주님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보니까요 모세도 그랬더라고요. 모세도 아말렉과 전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니 혼자 그 출애굽에 대한 위대한 영웅인데 혼자 기도하면 되죠. 아니야. 기도할 때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의 산에 올라갑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손을 붙잡아주고, 저도 늘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안수집사님들, 여러분이 기도해 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고 말씀 전하고, 내가 건강한 것도 성도도 기도해요. 저같이 약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오게 되고, 늘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여러분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할 친구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참 좋아요.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교우들에게, 셀 식구들에게 정말 김 집사님 나 정말 너무 힘들게 됐어. 나 왜 기도 좀 해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셀 모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엄마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누나한테도 언니에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제목들을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셀들이 많이 있는 것. 그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셀 모임을 주셨고, 그럴 때 여러분이 제3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도 친구 찾아가고 친구에게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콜콜 잠들어 있는,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뭐냐?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실존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실존의 한계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는 육신이 다 약하잖아요. 그죠?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은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해주고 싶지 않는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 사랑하고 나도 봉사 많이 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늘 우리에게 문제는 육신이 약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좀 부족하고 좀 실수하고 그럴 때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더욱 처절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는,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어떻게 만나느냐? 기도로 만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금요일, 토요일 같은 그런 날을 만나면 우리 성도들은 두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이 기도 너무 좋은 기도예요. 아버지요. 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다 같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모든 이웃은 다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삼일의 기적은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실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짐들을,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되면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는 여러분 가정에도 3일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제3일에 어느 한 마을에 꽃피는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정말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지나가다가 아이 할머니 늘 그렇게 웃으세요. 뭐 어려움도 없고 그러신가 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 하는 말이 천만에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들 많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싱글벙글 그렇게 늘 웃으세요? 그러자 하는 말이 저는 제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설교 들었나 봐요. 제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일의 비밀이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제 3일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올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참자. 그러면 이상하게 3일이 지나니까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된 것을 늘 경험하고 그때부터 나는 늘 3일만 기다리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오느라고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막 너무 반응하지 마세요. 그러면 100% 여러분이 실수하게 됩니다. 화나면 뭘 못해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화날 때 여러분이 그때 막 행동하면 안 돼요. 3일만 기다리자. 다 같이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참자. 그리고 새벽에 나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3일만 참으셔야 돼요.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절대로 행동하면 돼요. 회사에 어려움이 왔다 확 집어던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3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하셔도 안 늦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3일 기다리고 여러분 행동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 3일만 좀 참고 해도 절대로 늦지 않아요. 3일만 기다리고 아버지야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풀어주시는 3일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은혜 체험하고 여러분이 산 동안에 이런 금요일, 토요일 같은 날도 있지만 제3일에 부활하시는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